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이라는 날들을 일구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동굴 앞을 가로막았던 돌이 굴려져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근심 가운데 있는 여인들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으시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태면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살리신 나사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나 다시금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여러 박해 속에서도 견디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의 부패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견디며 이기어 왔습니다. 전부 다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으나 그들은 끝까지 견디었고, 혹은 교회 부패 속에서도 그들은 회개와 개혁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것에 대하여 부딪히며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개혁의 운동을 감행해 갔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부활하실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부패 속에서도 견디게 했고 회개와 개혁의 운동을 감행하는 교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고 수많은 지구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속해져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염려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결정한 시책, 곧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스테이 홈이라는 외출 금지령을 우리는 따르고 있고, 또 더군다나 모이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는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당, 교회당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쇠잔해지는 것까지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며 계속하여 주님 앞에 이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고 변화의 역사를 꿈꾸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며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곧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오늘도 견디며 이기게 하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020년 부활절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믿음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 그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이 당신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의로운 자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감과 예수님을 아는 삶으로 시작되어 마침내 영원한 천국 가운데 신령한 몸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 성도들의 영혼이 함께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먼저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가게 되고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역시 끌어올려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먼저 죽은 성도들의 그 부활과 함께 그렇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물론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몸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이 부활신앙에 대한 것이 희석되고 왜곡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우리 몸의 부활은 믿지 않는 현상이 들어간 겁니다. 무슨 영향일까? 두 가지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영향, 곧 사두개인들의 영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유대인의 종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리새파처럼 또 다른 한 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대제사장,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운데서 오경만 인정을 했고 그들은 부활도 없다 하고 천사도 없다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 곧 기적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마치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또 다른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헬레니즘의 문화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지역이었으니 아마 그 영향이 더 컸을 겁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는 어떠했냐면 그 철학 자체가 인간의 몸을 아주 악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어떤 거였냐면 육체란 영혼을 가둬두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 귀한 복음인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굳이 해주실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할 그 능력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부활을 꿈꾸는 그 믿음이 퇴색되고 사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마침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믿음의 핵심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침내 신령한 몸으로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진리가, 그 꿈 같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믿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수고를 많이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른바 부활장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논지를 길게 얘기하기 전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까지 박해하던 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 부활의 신앙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전부 다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고백한 것처럼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나 참 수고했어. 나 참 열심히 살았어. 자기 공치사하고 싶어지고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가 수고하면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거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요, 사람을 뭘로 보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그런 것조차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만큼 부활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 증거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핵심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간직하면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령 속에, 나의 가슴 속에, 나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뭔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곧 그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보셨습니까? 그들이 증언하는 것에 대한 그 핵심이 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요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와서 보라 하는 초청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전도는 와서 보라는 초청뿐만이 아니라 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이른바 제자 훈련까지도 복음 전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이 뭐야 하는가? 부활 신앙이란 말입니다. 부활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도, 부활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는 선교는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죠. 새생명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새생명교회 너무 좋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새생명교회 목사님들은 말씀이 너무 좋아. 물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서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새생명교회가 말씀이 좋고 모든 것이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게 복음전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전도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바로 영생에 대한 복음이 모든 복음 증거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변화를 주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이 부활신앙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언제나 이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것을,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 것을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신 첫 번째 사건 이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처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현상을 유대인들이 목격을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월절과 칠칠절 곧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먼 곳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며 시간을 지냈던 바로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은 이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약속의 현상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증언 가운데에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죄사함과 부활의 사역 없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셨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의 현상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일어난 것임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하셨던 부분, 곧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되는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상으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바로 자신들이 이렇게 변화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바로 우리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활의 신앙이 복음 증거의 핵심으로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000명의 경건한 유대인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 증거란 교회의 세워짐이요, 교회의 세워짐이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 핵심적으로 증거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의 복음 증거의 핵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부활신앙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증거의 핵심이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소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부활신앙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 곧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망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뭔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다 망한 사람입니다. 그럼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만이 망한 건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믿음의 여정을 육체의 삶 가운데 갖고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끔 해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만나게끔 해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삶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그러한 것 받고 누리고 사는 정도라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을 때로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우리가 몸을 다치게 되어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몇 명의 사람의 경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린 전부 다 나빠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먹어감입니다. 나이 먹어감은 절대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더 나이를 먹어갈 뿐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영양이 좋아졌다 할지라도요, 누가 여러분 보고 아이고 하나도 안 늙었어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좋고 영양이 좋아도요,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만 못 하시잖아요. 그게 결국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삶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주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음성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은 우리와 같은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부활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꿈꾸며 예수님의 천녀매 되신 그 부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결단코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부활 신앙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으로 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선한 일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 오늘도 성실하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의 능력이요, 그것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낙담치도 않고 포기치도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의 개혁을 일으켰던 목사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개혁도 함께 동반했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부흥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존 웨슬리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자정에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단호하게 얘기했답니다. 네, 저는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주님 안에 세웠던 예정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이곳에서 설교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말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약속됐던 대로 설교를 또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거기에 예정된 회의를 인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면 제 친구 마틴의 집에 잠깐 들려서 교제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면 늘 하던 대로 저는 잠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12시, 당신이 말한 그 12시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깨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오늘도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서 성실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나 우리가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포기치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 같이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오직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핵심으로, 복음 증거의 핵심으로, 우리의 바라는 소망의 핵심으로 삼고 살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결단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부활의 신앙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아버지, 부활의 신앙이 퇴색되거나 흐려져 있습니까? 오늘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의 신앙 갖고 우리의 날들, 오늘이라는 날들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